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17일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기념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공통 열쇠인 말은 증언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사도법관 김홍섭 바오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가 기념하는 인물이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엽에 안티오키아에서 주교로서 활약하다가 110년 무렵에 로마에서 순교한 이냐시오입니다. 이냐시오는 안티오키아 출신이기 때문에 역시 안티오키아를 거점으로 선교했던 사도 바오로가 에베소 공동체 교우들에게 편지로 쓴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즉, 나는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여기서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라든가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이라든가 하는 이 말은 부활하시어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 사도들은 세상 복음화의 도구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세워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받은 이 계시의 진리 안에 인간을 당신 담대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돌보심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을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자연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느님을 증언하고 하느님을 알리고자 선교하는 사도를 통해 세워지고 퍼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증언해야 할 때 어떻게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때마다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의 증언 행위부터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다는 표징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처럼 강력하고 선명한 권고의 가르침을 반영하듯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반영하듯이 직업적 언행은 물론 일상에서의 처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함으로써 법복을 입은 성직자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홍섭 바오로 판사가 그 사람입니다. 그는 판사로서 내리는 선고를 할 때 깊은 사색과 고뇌를 거친 후에 신앙적 고백을 담아 내리는 판결로 유명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지요. 6.25 전쟁 통에 쌀 배급을 몰래 더 타간 여인을 재판하게 된 그가 지인에게 나도 배고파서 배급을 좀 더 타먹은 적이 있었는데
같은 죄인끼리 어떻게 재판하느냐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또 1961년 10월 경주호 납북 미수 사건의 재판을 맡은 그는 피고인 3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재판장석에 나와 피고인석의 여러분 중에 누가 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죄인이라 단언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숙인 채 한동안 묵념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들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만한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육군 특무대장 김창룡은 일제강점기에 악질 친일파 헌병이었습니다. 그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정권의 반민주성과 독재성 그리고 당시 군부의 부패성을 보여준 당시 권력의 최고 실세로서 악질이었는데 워낙 악질 노릇을 하니까 그 부하였던 육군대령 허태영이 그를 암살을 했습니다. 그를 사형을 선고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허대령을 찾아가서 김판사는 몇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자신이 대부가 되어서 세례를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판결 자체가 증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서 유죄를 선고한 후에는 죄수가 된 피고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찾아가서 교리를 가르치고 대부가 되어 회개시켜서 사람들로부터 수인들의 아버지라든가 사형수들의 대부로까지 불렸습니다. 검은 골든 바지에 잠바 웃돌이, 흰 고무신의 도시락 종이 봉투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고 합니다. 반찬은 단무지 하나였다고 하지요.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 다 내보낸 다음에 혼자 먹었답니다. 일상에서도 기도로 자녀를 길러 성가정을 일으켰던 그는 청렴 강직함과 구도자적 생활로 법조계는 물론 천주교 안에서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김판사의 맏아들이 김정훈입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 신학교에 입학해서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서 부제품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가 실족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그 김정은 부제가 남긴 유고집을 그 친구들이 낸 책의 제목이 산, 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이지요. 그가 어려서는 예배당에 다니면서 링컨이나 간디 같은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었는데 피난지 부산에서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워낙 어려운 사정을 지닌 피고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이런저런 상담을 가까이 지내던 육당 최남선과 나누곤 했었답니다. 결국 육당은 명동성당에서 윤형중 신부로부터 배웠던 지성인 교리 실력으로 그를 감화시켜서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가톨릭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세례받은 그가 고향 김제에서 가까운 전주로 발령받아가서는 치명자산에 이순이 누갈 때 순교 기념비를 자비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늘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고 죽음의 죄를 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독특한 실존적 법사상을 수립했던 덕분으로 중국의 오경호 박사라든가 일본의 다나카와 함께
동양의 3대 가톨릭 법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훗날 장면 요한 박사는 김홍섭 판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사도와도 같은 법관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선포했던 날입니다만 무고한 울릉도 주민을 간첩이라고 유죄 판결할 정도로 권력에 아부했던 판사 무리들 가운데 군계 일학처럼 돋보이는 사도 법관 김홍섭입니다. 감사합니다.